여러분, 좋은 봄날입니다. 잘 살고 계신가요? 참으로 우리 인간이 한 번뿐이며 또 처음 가는 인생의 길 잘 살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죠. 늘 하던 대로 따라하는 것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벌고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갔다 해서 꼭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잘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이 아침 새벽 묵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이 하루길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심같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보여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며 우리 또한 그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거룩한 존재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 것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가진 자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승이신데 그분은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제자들이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줍니다. 우리 인생이 주를 향하여 질문을 던질 때 그분이 던지는 그 답이 주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을 주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신 것이고,
어찌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들에게 스승이면서 스승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스승 이상의 스승이신 거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자가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질문이 없으면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질문이 없는데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 답이 나옵니다.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답의 수준도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이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것은 또 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존재가 가장 큰 존재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이 끝나면 또한 천국,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어떤 존재가 가장 큰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던진 그 질문 덕분에 오늘 또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예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관념으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그냥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념이 아니라 항상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고 또 이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놓습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또 잘 알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차일드시 이렇게 유치하게 혹은 그 부족한 의미로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의 그 어린아이 동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childlike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말들 하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동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낮추는 자가 되며 또 낮추는 자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항상 낮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낮춤의 제일 밑바닥은 무엇이죠?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들이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동심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낮추는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다른 표현을 가지고 우리들이 도움을 얻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부드러운 자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는 자는 그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도 부드럽고 몸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목이 곧고 굳으면 어떠죠?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뻣뻣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고집스럽습니다. 그런 이들은 교만합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것이 되려면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부드러워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봄에 새싹을 보게 되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각질화되게 되죠. 나무가 자라가지고 껍데기가 굳어지면 그 껍데기가 단단해집니다. 각질화되는 것이죠. 콜크화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교만의 한 상태이고 그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 종교적인 관습과 그리고 종교적인 이론이나 혹은 율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것들, 그것이 죽은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새싹같이 부드럽고 생명력이 넘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낮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내가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넘치고 내 존재가 부드럽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자신을 낮추려고 하면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 새싹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순수하지요. 그 색깔 자체가 순수합니다. 엉겅퀴에 가시가 있는 것일지라도 새싹은 아주 부드럽고 또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우리가 큰 소나무들을 봅니다. 낙낙장송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보게 되면은 그 소나무의 새싹들이 땅에 떨어져가 이 씨가 떨어져서 자연 그 상태에서 새싹들이 수없이 많이 돋아나는 걸 봅니다. 그 소나무의 싹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생명력이 넘치죠. 그리고 아주 순수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슬방울을 보는 것처럼 새싹을 보면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되지요. 바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그것은 또 말씀을 또 달리하면 온유와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순결하고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팔복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삶이 끝날 때까지, 그때 마지막에 그분이 부활로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단순하게 예수께서는 큰 자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돼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한 다음에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서 또한 실천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귀히 여겨라 하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생명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 그들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를 더 이상 낮출 필요도 없이 낮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여겼던 세리와 죄인과 또 거리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더불어 함께 지내셨죠. 그런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곧 또한 주를 영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리의 사람들도 세상에 그 누구보다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낮아진 사람들, 또 그렇게 낮게 사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며 그로 인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와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새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주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둠과 슬픔, 좌절과 원망,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